우리는 어제로 이제 골로새서를 4장까지 보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골로새서 4장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던 마가도 이제는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와 그의 충직한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갇혀있는 바울에게 위로가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까닭에 위로를 받아요. 교회는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재정,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키워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아 그것을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냅니다.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낭비하는 것 같아요. 태스크 오리엔티드 소사이어티, 어떤 성과 중심적인 일, 과업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조급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신자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기간에 사람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번듯한 교회를 짓거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던져주고 가지 않으셨어요. 12명, 무명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어떤 서티피켓, 어떤 무슨 학위 증명서나 이런 것도 없이 또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도 보지 못하신 채 가셨어요. 그러나 주의 택하심은 과연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심겨진 주의 말씀은 성령 강림 이후로 놀랍게 열매 맺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반부에 보니까 이 편지의 이 발신자의 신라가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신라는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이후에 동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또는 그 중에 기록된 것으로도 봅니다. 저는 이 짧은 10절의 말씀 속에서 이 북부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쓰여진 이 편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가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래서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요, 신생교회였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전후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 개념이 됩니다. 새로 세워진 교회. 바울은 여기에 오래 머무를 수 없어요.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아테네에도 가야 되고요. 나중에는 너무 그들이 보고파서 디모데를 보내기도 했죠. 디모데가 그들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역시 그 사람 까닭에 바울은 기쁨을 얻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처럼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또는 그의 가르침을 중상 모략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 예수님 각 믿은 신자가 얻은 그런 기쁨 가운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정말 꿀 같은, 마치 신혼생활과 같은 행복을 누리죠. 정말 길을 지나면 나무들이 내게 말을 거는 것 같고, 찬양할 때 항상 눈물이 흐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속히 응답하시는 그런 복됨이 있어요. 신생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생교회로서 복을 받았는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그리스 남쪽과 북쪽에 있는 모든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아라. 소문이 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만큼 주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를 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후반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들에게 거짓 교사의 문제는 없었지만 아직까지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식에 있어서 좀 얕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골로새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문구를 봤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도 보내서 읽고 너희도 거기에서 받은 편지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핍박 시기였기 때문에 313년 이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가 제도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이고 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은 자들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아직 성경이 다 편집되고 편찬되지도 않은 때예요. 그럴 때에 주님은 이 어린 교회들을 위해서 사도들의 서신이 서로 회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세워서 이 말씀이 잘 읽혀지고 또 이 말씀이 잘 기억되고 또 이 말씀이 잘 지켜지는지를 또 감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종말론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참 놀랍죠. 우리가 새벽에 찬양을 할 때 찬송집에 있는 것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 우리 처음 찬송이 오 놀라운 구세주였잖아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작사한 노래입니다.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이것을 그냥 전천년설 휴거의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재림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와 함께. 이제 이 종말의 때가 되면 파니 제인 크로스비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상처받지 않는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나 성도의 인내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른 종말론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바른 종말론. 우리나라에는 특히 그릇된 종말론 때문에 신자들에게도 이런 안 좋은 의식이 있어요. 종말론을 가르치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가르치면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종말론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영접할 것이니 나는 그날을 신부처럼 기다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서로 격려했는데 그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되지? 남아있는 자들 중에는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나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어. 그래서 생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안 돌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등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 편지를 영감 있게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후반에 좀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좀 교훈을 받기 원해요. 바로 이들에게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좀 보기 원해요.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것인데 바울이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3절을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감사한다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외워두세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전해 듣는 소문이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대. 잘 많이 아는 건 없지만 어린아이처럼 우직하게 믿기 때문에 일들이 일어난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좀 봐. 주님을 기다리는 저 믿음을 봐.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거를 나눠준대. 자기를 희생하는 걸 좀 봐. 자기 가정을 내어주고 자기 사는 것도 빠듯하지만 가난한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 저 사랑의 수고를 봐.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땀을 흘리잖아.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내는 것을 좀 봐봐.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명예에 연연해하지 않는 그들을 좀 봐. 재림을 준비하는 저들을 봐. 하늘의 집을 바라보면서 참아 견디는 저들을 좀 봐. 이러한 소망의 인내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진짜 중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건 여러분 주관적인 것이에요. 1차적으로 주관적인 것이에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선언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것은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복된 지식입니다. 그게 우리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교회 출석을 한 달만 안 해보세요. 한 달이 뭐야? 한 2, 3주만 안 해보세요. 그러면 풍파가 딱 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거는 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조금 더 사는 게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 다 어차피 되기로 된 우연인데 이걸 신자들이 뭐 믿음, 은혜, 하나님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닐까? 우리는 그저 우주에 이렇게 던져진 그런 의미 없는 존재 아닐까? 별가지 생각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 믿음 흔들린다고. 근데 이 흔들리는 믿음까지도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이 믿음의 열매들이 신자에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주님이 확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열매가 맺히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열매 맺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질 때 연약하지만 믿음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난 게 맞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며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하죠. 여러분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바울이 그들의 분명한 믿음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보면서 너희 정말 택함 받은 자요, 정말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요, 칭의를 받은 자요, 지금도 성화 가운데 있는 자요, 분명히 영화의 일을 자들이구나. 택하심을 안다. 이걸 뭐 단정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남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니까. 제가 어떤 성도가 정말 이렇게 택하심을 안다고 내가 선언해 주려면 정말 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함부로 선언할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와 성경의 열매 까닭에 그 사람의 택하심이 확증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너블성설이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복돼요. 우리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 때문에, 그 연합으로 말미암는 열매 때문에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로 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면요,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런 욕망이 생겨나. 여러분, 그런 욕망이 있어요? 크든 작든 그런 욕망이 있냐고요. 막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리고 막 일을 버리고 싶어요. 그런 거 없으면 여러분 믿음 점검해 봐야 돼. 진짜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졌으니까. 사랑의 수고. 예수를 믿게 되면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야. 옛날에는 벌 받지 않으려고 11조 했다면 이제는 주님 사랑해서 오히려 더 주님을 섬겨요.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땀 흘리고 봉사하고 때로는 모욕을 받아도 기쁘게 여겨요. 여러분, 연애하는 두 남녀를 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서로를 배려하고 그래도 힘들지 않아요. 소망에 있네. 이 perseverance, 이 견인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일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어요. 고난의 시기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소망에 인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소망하면서 이기고 있냐고요? 아니면 짜증을 버럭 내요? 이것은 질의 문제입니다. 주께서 이런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맺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믿음의 열매를 주셔서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소문도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른 종말론을 갖게 하시고 연약한 형제를 살피는 넉넉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